세상에는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너희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방언 더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는데 방언 말해야지. 할렐루야. 바울보다 위대한 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바울보다 역사상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종 없어요. 근데 그 바울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고 바울이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방언을 많이 말해야지.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주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 바울이 방언 말하지 말라고 했고 바울이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거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주님께 방언 기도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 소멸하는 게 뭐냐? 방언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왜 방언 기도 못하겠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백성들로 하여금 방언 기도를 못하겠느냐? 내가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그들과 나의 대화를 막았느니라. 주님이 꾸짖을 겁니다. 그분한테. 누굴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의 목사님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백성과 내가 대화하기 원해서 방언을 주었건만 방언 기도하는 것을 너는 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방언으로 많이 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길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하나님께 감동되어 찬양을 드렸던 다윗도 기도의 용사라고 이끌어졌던 다니엘도 방언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방언 주지 않으셨어. 그들은 아는 말로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되어져서 기도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때는 주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선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요.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도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방언으로 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총을 받은 자로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신께 기도할 때에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런즉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말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또 내가 또 하나님께 뭔가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말로 못하겠어. 아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여러분 언어 수가 많을수록 표현력이 좋은 거야. 그죠? 미개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분 후진국일수록 언어 수가 작아. 그래 안 그래요? 말수가 작단 말입니다. 어린애들이 어른하고 뭐가 달라요? 어른들은 말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린애들은 말 자유자재로 못 말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애들은 겨우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 밥 줘. 엄마, 아빠 이 정도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요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어. 나 뭐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이렇게. 그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말로 기도하다 보면요 언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말하고 싶은데도 못 말할 때가 많아. 그때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요 내가 아는 말로 표현을 못할 말을 하는 거야. 아는 말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 찬양이라는 말을 하잖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언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냥 찬양합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말하면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귀한 표현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어린애들이 엄마 밥 줘라는 말보다 어른들은 어떻게 말해요? 식사해야 되겠네.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네. 이렇게 표현을 받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영으로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더 깊은 표현으로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더 의미 있는 표현으로 더 장엄한 표현으로 더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그 문제를 더 잘 알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가 아는 말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이 있게 알아주시고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성령은 앞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변호인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인. 여러분,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변호인이라고, 그죠? 한참 우리 천만의 사람이 봤다고 하잖아요. 변호인, 그죠? 변호인이 왜 표현을 합니까? 그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한 사정을 표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와가지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정을 얘기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방언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내가 마음이 답답해. 그때 누가 기도해 주냐?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영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는 또 응답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내가 당하면 답답하고 괴롭고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말은 안 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답답하고 세상 말로 그냥 좀 심한 말로 미쳐버릴 지경 아니겠습니까? 말을 못하겠고 표현을 못하겠고 내 사정 좀 알리고 싶은데, 그럼 누가 와서 우리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냐? 성령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깊은 마음의 아픔과 사정과 고통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요?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모든 그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 내 마음이 어때요? 개운하지. 시원해지는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면요, 답답해 여전히. 왜?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 기도 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면은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도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할렐루야,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재난이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고 괴로운 일들이 막 다반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번에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와 또 그쪽에 기울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정확한 점수를 못 받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도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래도 심성이 곱더라고, 그죠? 그냥 훌쩍훌쩍 울면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경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성질 내고 막 도대체 어떻게 점수를 채점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난리법석을 떨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참 많단 말이에요. 또 힘의 논리라고 해가지고 강대국 앞에서 약소국이 힘을 못 발휘해요. 그게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또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괴로운 일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가 되는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마음같이 안 풀린 일도 많고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방법이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상처난 찢겨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개원하게 해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위로해 주세요. 성령은요, 영어 성경 보면 컴포터로 나와요. 컴포터는 바로 위로자.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얽히고 섞인 그런 괴로운 심정을 다 정리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참 그런 경우가 바울도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매를 많이 얻어맞고 예수님 복음 전한다는 그 일로 인해서 옥에같이 기도하고 굽기도 많이 하고 일주일을 막 바다에 배에 떠가지고 흑암의 깊음중에서 막 지내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방언기도 많이 한 거예요. 방언기도.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이 내 아픔 아시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 아시죠? 하나님,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 살리려고 저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원수들이 많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비웃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나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의 마음을 몰랍니다. 바울이 그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표현했겠습니까? 방언으로 표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바울은요. 그때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바울아 담대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내가 로마에도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한 유대인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할 자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큰 근거로 또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이제 아는 말로 기도하면 우리가 안 들으시냐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는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는 말로 들으시지만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잘하는 거야.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바로 방언이에요. 따라해보자. 기도에 일반 기도에 플러스 알파가 방언이다. 여러분들은 다 플러스 알파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 점수를 매길 때 A, B, C로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A를 받아도 여러분 플러스가 되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똑같이 기도를 잘해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 플러스 알파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방언 기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플러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세상 큰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십니다. 누가 나의 사정을 잘 알아요?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 사정 모르네. 내 부모님도 내 사정 잘 몰라요. 내 형제, 나하고 혈족이라고 하는데 친 동생, 친 오빠도요, 내 사정 몰라요. 누가 내 사정 알아요?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십니다. 내 사정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사정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와 사정을 아뢰고 맡기고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1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응답은 100%인 거예요. 방언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쓰셔가지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100%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100%인 기도를 드리면 더 좋겠죠?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욕심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요. 또 내 판단이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이기적인 의지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응답이 100%예요. 따라해보세요. 방언 기도는 응답이 100%다. 100%예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그러면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 방언을 못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사정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호인이 왜 좋습니까?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내 사정을 잘 알아주고 또 법도 잘 알아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내 사정도 내 처지와 사정도 잘 알아주고 내 상황도 잘 알아주고 그리고 법도 잘 알아서 나를 살려주고자 해서 변호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이 바로 그러세요. 성령이요, 내 사정 잘 알아라. 왜? 성령은 내 사정을 왜 잘 알아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내 마음에 고민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다 알아요. 내 생각하는 것도 다 알아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또 성령은요, 하나님의 사정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십니다. 왜? 성령 자신이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사정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 응답되지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펴보세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도 연약하고 찬송할 때도 연약하고 믿음 생활할 때도 얼마나 연약해. 자꾸 죄나 빠지고 죄짓기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도 못하고. 그죠?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회개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시는 탄식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듬는 입술, 떨리는 입술과 여러분 다른 방언들로 할렐루야 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한 이유인 거예요. 방언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반영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응답이 100%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기도해 주시도록 늘 방언으로 기도하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여성분들 설거지하면서도, 아기 키우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아기 기저귀 깔아주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과 축구할 때도 방언 기도하면서 축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방언 기도에 힘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예. 셋째로 여러분, 방언은 마귀와 귀신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물론 마귀와 귀신들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죄 없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면 쫓겨나가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못 견뎌내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가 얼마나 귀신 쫓아낼 때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도 우리 몸에도 귀신이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한 30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금세 귀신 쫓겨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나가려고 하고 달라붙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방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덮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예. 귀신이 여러분 달라붙으면요 괜히 인생이 괴로워. 요즘 괴로운 일도 많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로워버리면 안 돼요. 환경이 여러분 엉망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지키면요 환경은 얼마든지 또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이랬어요.
마음만 잘 지키고요 살면요 환경도 차츰차츰 변화가 됩니다. 내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치어버리고 막 움직여버리면요 진짜로 힘들어요 인생이요.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은요 우리 영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 생각에 달라붙고 우리 몸에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생각에 달라붙으면요 인생이 막 우울하고 살기가 싫고 죽고 싶고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바로 귀신 역사예요. 그때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귀신 쫓겨나가면요 언제 내가 그런 생각했느냐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개운해져요. 그리고 다시는 죽고 싶은 생각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는요 인생에 괴롭다는 생각 안 들어와요. 왜? 그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인생이 괴롭고 죽고 싶다 괴롭다 이거 충동이 일으키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벌써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막 예수님의 보혈로 노래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손살같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어느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인생이 우울하고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성령 받고 이제 방언만 하고 은혜 입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서 방언 기도는 기쁨의 셈이다. 방언 기도는 즐거움의 셈이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즐겁게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즐겁게 못하면요 방언으로 많이 말하세요. 그러면 환경이 나를 즐겁게 못하고 사람이 나를 즐겁게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죄에 빠져 살게 하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서 환경과 사람 그리고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 주를 믿는 백성들은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힘차게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면서 삼킬살 찾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는 귀신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방언으로 물리쳐버리고 할렐루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넷째로 방언은요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고 믿음을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사이 같이 여러분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는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예로부터 여러분 사건 사고는요 줄곧 있어 왔었어요. 사건이 없었던 세상은 없었어. 그러나 살아갈수록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과 사고와 재난이 연달아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하고 재난과 사고가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돌봐줘요?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경찰력이 지켜주겠습니까?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가족이 지켜주겠어요. 물론 이러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을 누리고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난데없이 겪게 되는 사고나 재앙과 화는요 앞서 언급한 이런 경찰력이나 정부에서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런 재난에서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줍니까?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줘요? 경찰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이런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런 사고나 사건은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실컷 보험 들어놨는데 보험 타먹을 시간 안 돼가지고 죽기도 해요. 그럼 얼마나 참 억울한 인생 산 거야. 쓸 것 못 쓰고 보험 열심히 들어놨더니 보험 타먹을 세상 말로 보험 타서 이제 생활해야 할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죽어. 얼마나 억울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막 사고 나가지고 위로금 받잖아요. 그 위로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 죽게 되면 어때요? 그 가족들한테 위로금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죽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 세상의 보험인 거예요.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수리해주고 치료 비용을 지급받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더 이상은 안 줍니다. 그거예요. 불치병이 오면요 병원비와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리고 삶의 얼마간의 생활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도 보장해 주시고 우리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고 사건도 하나님 미연에 방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려서 세상 살 동안의 몸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힘있게 영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은요, 성령님의 내주와 충만을 늘 힘있게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런 다가오는 재앙이나 사고나 사건에 이런 화를 여러분 미연에 방지하고 보호와 평안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리고 또 성령께 우리가 이 방언,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일도 다 알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만 다가오게 하시고 안 좋은 일은 다 주님이 제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내가 뭐 갑자기 병 걸릴지 어떻게 알아? 내가 갑자기 몹쓸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갑자기 원치 않은 사고 걸려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죽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런 재앙들은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앙들은 다 지켜주시고. 왜? 성령께서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리고 좋은 것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의 안목을 힘입어 우리 영 안에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내주하셔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 풍파가 많다 싶을 때 여러분 방언으로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은 없는 것 같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야? 마귀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물리쳐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풍파가 많다 싶을 때 여러분 방언으로 많은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강하게 울리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우한 질고 각종 안 좋은 사건, 사고, 인생 풍파 일으키는 귀신들을 깡그리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자꾸 들어와요. 그 마귀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로 공격해요. 한편으로는요, 예수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막 일들이 막 잘 풀리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왜?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려고. 한편으로는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막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또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또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 공격을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쫓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사건 사고의 인생 폭발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말로도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방언 기도 해야 돼. 방언으로 1시간 정도. 그럼 방언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깊이 들어가면요, 방언 기도가 그렇게 즐거워. 할렐루야. 방언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세상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어디 놀이동산, 워터파크 그런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방언 기도에 배우면요. 방언을 깊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늘의 기쁨을 맛봐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할렐루야. 내가 꽃구경 안 다녀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성령의 물을 마셔보라.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사랑도 오고 바른 판단력과 보호의 은총도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방언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신령한 기도예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땐 여러분 아는 말로 기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얽힌 이런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있을수록요,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더 힘든 세상이 될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심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은요, 사건이 터져도 더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도 곧 쫓겨나게 돼 있어요. 왜? 마귀도 묶여가지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묶여가지고 수사슬에 묶여가지고 무적에게 던져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할 시간이 적어져요. 이렇게 자꾸 적어진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시간이 있으면 지금 자꾸 시간이 줄어들어가요. 이렇게 세월이. 그러니까 마귀가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천국 지옥 얘기 못하게 만들고 닭강물이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돼지가 자꾸 콩만 떨어졌으면 콩만 쫓아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만 쫓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게 만들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지옥으로만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리고 막 별 사건을 다 터뜨려가지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못 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초점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예비하신 천국도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앞으로요.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인생 자포자기 해가지고 자살할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아져요. 앞으로 세상이 발달할수록 인생이 더 편하게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더 각박해지고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서 돌파구가 뭐냐? 방언 기도예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나가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건강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를 믿는 이들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에 방언을 주셨느냐? 마귀를 내어 쫓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에너지가 강화되도록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가고 그리고 주님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언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진을 무너뜨려버리고 회파해버리고 풀리지 않아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풀리지 않은 문제에 푸는 신령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우울증 안 걸려요. 진짜 요즘 우리나라 사람이요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신질환자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이 스트레스와 이 압박으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찌들려가지고 이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정신질환자 안 걸립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말똥 또릿또릿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정신질환자 왜냐면요 눌린단 말이에요. 눌리게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충격에 걸리고.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충격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냅니다. 감당해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격을 감당해내고 우울증이 안 걸려요. 왜?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데 정신질환이 걸릴 이유가 없지. 사람들이 답답하고 말할 상대가 없고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충격을 받으니까 정신질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괴로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성령께서 방언의 빗자루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깨어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걸릴 이유가 없지.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말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 말씀드리고 이제 마칩니다. 첫 번째,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 깊이 있게 하려면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구원도 죄를 회개하고 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죄를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90 우리 찬송가 우리 예전 찬송가 190장 191장 보면 찾아겠죠.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거룩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옷을 씻으라고 했어요. 그죠?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어떻게 씻어요?
회개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오기 전부터 회개하고 와야 돼. 할렐루야. 교회 와가지고 나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이제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그건 초신자예요. 초신자. 여러분들은 다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기 전에 다 회개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집에서든 오면서라도 회개해버려야 돼. 생각하는 죄. 그리고 교회 와서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돼. 밝은 말. 그래서 하나님의 절에 들어갈 때 너희가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찬송함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근데 교회 올 때 막 우중충하고 막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올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와야지. 할렐루야. 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교회 와서 막 일주일 동안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 막 교회 가면 막 회개만 했어. 죄가 하도 많으니까. 막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도 막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말한 거, 뭐 남한테 상처 준 거 막 회개만 엄청 했어. 회개 다 하고 뭐 마음이 개운하고 영이 막 깨끗해지는데, 그때 또 집에 들어간다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해버려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서 회개해버리고 교회 올 때는 감사 찬양하면서 와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죄를 끊어안고 와가지고 막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냐고.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해버리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세요. 감사하면서. 알겠습니까? 그럼 바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방언을 받으려면요, 방언을 하려면요,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못 이게 하나? 아유, 저 귀신이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말씀드렸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통역이 오지 않으면요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되지.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게 되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그 의미가 오이코도메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집 지을 때는 여러분 벽돌 하나 쌓죠. 벽돌 하나 쌓아 올리잖아요. 이거예요. 방언으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집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고 싶죠? 방언하세요. 방언으로 쌓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튼튼하게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탁! 집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집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방언 기도가 바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는.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또 방언 통역을 통해서나 또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예언 사역이 또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그것이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더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봅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길 갈 때도 방언하고 운전할 때도 방언하고 설거지할 때도 방언하고 팥다 접을 때도 방언하고 뭐 빨래 넣을 때도 방언하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먼저 잠잘 때도 방언 기도하면서 사고. 할렐루야. 방언으로 사세요. 방언으로. 알겠습니까? 방언으로 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많이 하고 다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방언으로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많이 말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방언이 하나님이 자녀된 이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이 주신 약속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으로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거라. 은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은사는요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눌린 사람 자유케 해주고 할렐루야. 귀신 쫓아내줘서 그 사람 온전하게 해주고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거라. 사랑을 따라 구하거라. 할렐루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거라. 그리고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 말하는 건 성령님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왜 방언을 못 말하게 말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껏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면서도 방언기도 하세요. 봉사하면서도 교회에서 일하시면서도 여러분 음식장만 하시면서도 막 방언기도 하면서 하시고 할렐루야. 방언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방언이 충만해야 돼. 방언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많이 말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요 방언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방언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방언하면 싫어해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냥 혼자 기도하냐고.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건 방언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방언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방언이 막 샘물 솟듯이 막 터져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우리 184장 찬송가 우리 든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이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함을 해주시라고 우리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도 함께 들었는데 하나님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을 뜻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나는 아직 방언을 말하지 않은데요. 방언 말하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샘이 콸콸 솟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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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아버지 사건 사고도 많고 예기치 못한 아버지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봤어. 주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바라봤어 바라봤어.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내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바라봤어. 오늘 우리 생명을 통하신 다 성령을 충만해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방언으로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영의 기도를 나무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크게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주님 우리 아버지 바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늘 방언으로 한 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부시로운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여러분이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주여 주여 여러분이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내 아버지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리기리 가서 바라봤어. 내 아버지 바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내 아버지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사. 우리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주여 여러분이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주여 여러분이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이 험난한 세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오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주여 여러분 바라봤으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바라봤어. 오늘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바라봤어 기라 바라봤어 바라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이 기라박힌 바라봐 여러분이 바라봤어 기라박힌 바라봤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아버지 모두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험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방언을 말하면서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강건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비한 언어로 우리로 말하게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이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면서 우리 236장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주의 축복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자, 우리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을 주일마다 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주간도 성령 충만 은혜의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종신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반석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서른이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른이 집사님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딸이 오니 주님께서 항상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추운 겨울날 아버지 일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일거리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 수익도 많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어린 사랑하는 두 자녀 이제 대학 다니고 있고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를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속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성윤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도 오시는 주님께 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윤이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 주의 종도 함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날 여러분 니케라바 큰바라바 예라바 큰바라바스 날 여러분 니케라바 큰바라바스 마라바 큰바라바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직장생활하는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이들이 둘러 지나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시며 예수님께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 안에서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 사귀고 있는 배우자들 자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가정 이루고 축복된 아버지 명문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만하 예물들에서 도우시는 주님께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아버지는 새로운 기숙사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남은 아버지 대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호사의 수업을 잘 받아서 뛰어난 간호사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손길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명문 가정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펼치셔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풍족하게 주셔서 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굽빗밤이 얻게 주시옵시고 채우시는 역사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주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정남 성도님 예물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맑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정남 성도님 항상 아버지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옆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11조와 각양 감사 예물과 아버지 수정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옵시며 하늘의 만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이것임을 알게 해주옵시고 믿음도 잃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에는 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방학 기간에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새 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중학교에도 올라갑니다. 아버지 초등학교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린이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늘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작정하는 믿음의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감기 몸살도 다 고쳐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도 다 치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 발해 주셔서 한 사람도 아파서 지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영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고 바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대속에 감사함으로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3월 3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3월 3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교회에서 새벽에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어머니 기도회를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3월부터 시작합니다. 3월 매주 목요일에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도 함께 드리며 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합니다. 자녀들의 영혼과 건강을 위해서, 또 앞날을 위해서, 학업, 직장, 사업, 결혼, 출산, 또 뭐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오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가 많고 험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부여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저들의 앞날 위해, 또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심의 역사로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